할렐루야. 춥죠? 전 조명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이번 주는 자율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이 내려와서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출 이집트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은 이후에, 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끔 하셨어요. 근데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물이 가로막게 서게 된 것이죠. 가로막고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강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어깨에 메고 먼저 요단 강물을 발로 밟게 한 이후에 그리고 강물을 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할 때, 이집트에서 맨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이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굉장히 막막한 순간이 나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 고백해 주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때는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근데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막한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가려져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냥 2인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여호수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토록 위대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쩔쩔맸는데, 발끈할 때도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나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간혹가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만을 내가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영상과 자막을 하는 작년 대표 MC 신모 씨의 아들 모 도환군을 뒤에서 만났어요. 어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꿈에서 영상과 자막이 너무나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잘 될 거다. 오늘 끊김없이 잘 되고 있나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와서 그렇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내가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행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냥 다 싸그리 몰아서 다 몰아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다 해달라고 어리광만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제 28개월이 되는데 요즘에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자라면서 하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양말을 혼자 벗지 못했는데 이제 양말을 혼자 벗는 거예요. 가방을 매는 것을 굉장히 무거워했는데 그 가방을 매는 것이죠. 옷을 혼자 벗지 못했는데 이제 옷을 벗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딱 한 음절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한 음절로 이루어져요. 대화가. 빼, 껴, 까, 줘.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아빠도 그냥 빠, 엄마는 마,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한 음절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나니까요. 부모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단어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단어를 알려주지만 알려줄 때마다 한 음절씩만 합니다. 단 한 음절. 대굴대굴 굴러간다. 대굴대굴 이렇게 하면 굴이라고밖에 안 해요. 근데 귤도 구리고 대굴대굴도 구리고 뭐 하나 둘 셋 할 때 둘도 구리고 뭐 그냥 다 달라요. 근데 단어는 하나. 근데 그래도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부모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함께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비도 그런데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다 해달라고 영적인 갓난아이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점점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더 큰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상황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그냥 가나안을 나에게 그냥 딱 갖다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 갖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며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이라는 이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게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신뢰가 없이 배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신뢰가 없는데 어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신뢰가 없는데 이 연인에서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뢰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뢰라는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움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알고 언제 한번 제가 이거를 우리 아들과 함께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늘 보이는 이 남자는 내 아빠고 우리 집에 늘 보이는 이 여자는 엄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 이 부모라는 존재를 알만한 나이 한 5살 정도가 되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가 폴짝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높이의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올려놓고 점프 시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팍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리는데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내릴 때마다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뛰어내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계속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몇 차례 이것을 반복한 이후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쯤,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쯤에 그 아빠가 아이가 뛰어내리는데 손을 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애가 완전한 신뢰로 100%의 신뢰로 아빠를 믿고 점프를 있는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뛰자마자 손을 거두어들이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일단은 떨어지겠죠. 떨어진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니까 울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빠를 원망하며 엉엉 우는, 슬피 우는 이 아이를 두고 유대인들이 뒤를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빠도 믿지 말아라. 되게 잔인하죠. 아빠도 믿지 마라. 그리고 뒤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이가 막 아픈 것이 또 서러운 것이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 사그라들 때쯤 돼서 울음이 멈춰질 때쯤 돼서 아이를 다시 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너를 실망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너가 믿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믿어야 될 분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다.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육신의 아버지의 이 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요즘에 이렇게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점프를 시켜달라고 할 때 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슈퍼맨을 해달라고 할 때는 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슈퍼맨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데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직 지 몸도 못 가는데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비록 아버지를 믿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단 강물을 못 갈라서 이들을 멈추고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 모세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세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없어요. 우상이 넘쳐나는 그곳, 적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모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호수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제사장들이 먼저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면 서로 상처받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궤는 지금으로 치면 당시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십계명이죠. 말씀의 상징이고, 또한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의 상징입니다. 꺾어져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나타내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목공수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앞서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너가 해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만을 바라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암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지워서 먼저 이 말씀을, 양식을, 이 부활의 상징인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 방법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행해 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내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에 요단강이 절대 갈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요단강, 이것을 갈라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내딛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몸 하나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도, 이 허리만큼만 되는 물에 들어가도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이 급류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무거운 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메고 이 물에 들어가는 그 모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 저 사람들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일사천리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갔겠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냥 여호수아 앞에, 제사장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시기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범람하는 넘쳐나는 요단 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1년 중에 요단강이 가장 많이 흘러 넘치는 바로 그때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으로 치면 오순절 4월 5월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물에 가로막혀 요단강물을 이제 앞에 두고 멈춰 있는 이들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거다. 그들 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형통이 아니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문제.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고 했으면 범람하는 시기에 갔을 때 약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되게끔 하면 믿겠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변함이 없이 똑같이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배드리고 나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다음날 월요병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변화된 게 아무도 없어. 뭐지 이거?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냐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아예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명을 주시고 불러요.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받은 비전이 진짜구나. 내가 받은 사명이 진짜구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진짜구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요단강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면 가나안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3장의 우리 본문의 앞에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머뭇거렸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의심 없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을 담그자마자 그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홍해는 바람이 불어와서 다 말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이 벽처럼 서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바람으로 말려서 잠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그 벽이 점점 커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내딛었을 때,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맸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전에 본문을 보면 4절의 말씀 보면 너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 본진이 2000규빗이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0규빗은 규빗이 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45에서 50cm거든요. 그러니까 한 1km 정도를 떨어져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막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막 달려가잖아요. 제 아들도 보니까 아니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너 지금 달리면 넘어진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분 좋으면 막 달려가요. 100% 넘어집니다. 손을 잡고 감금해서 끌고 가야 안 넘어지고 무사히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왜 1km를 떨어지게 했을까? 예전에는 혹시라도 이게 물이 갑자기 훅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혼자 막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질 거리조차도 다 차단하시고 완전히 순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는, 기적이 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나아갈 때. 아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컨펌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내가 못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내가 달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문제를 대하는 나의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는 내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돼서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지만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런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고 내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지나가시고 야, 빨리 와, 곧 있으면 물 내려온다, 빨리 뛰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자리 잡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면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강물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 강물이 다시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이제 올라와라. 제사장들이 올라와서 그 발바닥으로 강이 아니라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강이 다시금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해결사를 찾고 싶죠. 요술램프를 가지고 마법사 진이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내가 넘어서고자 하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수확할 철이 되어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이고, 무능력함이 보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고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믿음으로 순종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흐르는 물에, 그 문제에 내 발을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발을 담궈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믿지 않고 그 강물을 어떻게 퍼서 날라볼까, 돌아서 가볼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낳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이 무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여기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대단함을, 나의 능력을, 나의 미모를, 나의 지식을, 나의 학력을, 나의 관계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믿을 때 요단 강물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 발을 요단에 담글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